이 솔로몬은 노스의 장인인 후람을 두로에서 불러와서 노스로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맡겼죠. 그래서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오라고 시킨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가 만든 것들을 보면 41절에 나오죠. 두 기둥 꼭대기에 얹는 둥근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 그리고 그것을 씌운 그물 2개, 그리고 그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성류 400개, 받침대 10개, 또 대야 10개, 또 바다 모양 물통 1개, 또 그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 솥, 부삽, 피 뿌리는 대접들. 이렇게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은 그 외에도 주님의 성전에다가 둘 기구들을 만들었죠. 놋기구 외에 성소에 둘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제작했다 그래요. 금제단, 또 금으로 만든 상, 등잔대, 또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개, 또 왼쪽에 5개 순금 등잔대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집게, 순금으로 된 잔, 집게, 피 뿌리는 대접, 향로, 그릇, 그 다음에 문에 다는 그 돌적기도 금으로 만들고, 성전의 바깥문도 다는 그 금 돌적기들도 솔로몬 왕이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과 또 그 사이에 궁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다 마련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의 공사들이 다 이제 완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성전 기구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먼저는 이 놋받침의 그 모양과 장식들을 보면은 그룹, 또 종려나무, 꽃장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이것은 이 성전의 원형이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광야의 성막,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에덴 동산의 완성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궁극적인 성전, 종말의 성전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앞서 보았던 그 놋바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을 담죠. 물을 담는데 대략 2,000 그 밭, 그래서 이게 한 44,000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44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또 물두멍에 담은 물, 이것도 한 880리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원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흘러가던 강들이 있었죠. 또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서부터 점점 차올라서 이제 넘쳐 흐르고 성전 밖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온 땅을 이제 향해서 흘러가고 온 땅을 소성케 합니다. 이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증거되며 생명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해지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표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놋기둥, 두 개의 성전에 그 큰 기둥이 있죠. 이 기둥도 어마어마하게 높기도 높고, 그 다음에 그 둘레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죠.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 이렇게 불렀어요. 야긴.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뭐예요? 보아스.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그 보아스라는 이름과 같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이 성전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것이고, 그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에도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긴과,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보아스, 이 두 기둥.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언약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겠죠. 1차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 보아스, 무슨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성전을 찾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의지가 되고 신뢰할 만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삶의 구심점으로 예배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이 이 성전을 세우고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언약 백성들의 삶도 떠받치고 세워줄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홍제동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화요 전도팀을 인도를 했는데, 이 화요 전도팀이 이제 홍제동이나 또 독립문 또 서울역 가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도 가끔씩 이제 삼각산에 갑니다. 삼각산이 이제 가깝잖아요. 인왕산 거기니까 이 삼각산에 이제 산기도를 가는데, 그 산기도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말 하죠. 나무 기둥 잡고 기도한다. 그죠? 예, 나무 기둥 잡고 기도해요, 실제로. 아마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그 아도니아가 이제 범죄하고 이제 그 피신할 때 성전 기둥 잡고 살려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 왜 그랬어요? 왜 나무 기둥 잡고 나무 뿌리 몇 그루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성전 기둥 잡고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성전 기둥 잡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열심과 나의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전 기둥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 잡고 기도한다는 건 내 열심과 내 어떤 그 열정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산기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무 기둥은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처음 읽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포로 후에 언약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할 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이 놋새 기둥과 그리고 그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 그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는 그 놋바다를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립니다. 놋새를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이 두 기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언약 백성들, 포로 후의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전에 하나님 잘 믿은 그 신앙 붙잡고 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신앙 가지고 살아야지. 예전에 이랬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그 두 기둥 그대로 있었겠죠.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도 무너져 버린 것이죠.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능력을 앞세워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다 빼앗길 뿐입니다. 언약 백성들은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무너졌는지, 왜 빼앗겼는지 그저 추억만 있고 새로움이 없어요. 세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둥, 곧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주님의 다스림과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매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여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자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가 진행하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진 걸 보면서 다시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겁니다. 자꾸 성찰하고 또 묻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자꾸 우리를 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 마치 이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져 내려버렸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이제 내가 그 야긴과 보아스 그 의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길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조정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세워주시도록 구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반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담력도 그런 과정에서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실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이시겠지만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불순종하면,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지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고 또 우리가 행할 바를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말씀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허락하신 그것들이 그냥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은 엄한 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 후람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시킨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도하신 바람직한 영적 순례의 과정이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샴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처럼 내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져 내리도록 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샴마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자녀들에게나 일터나 학업이나 직장에서 성도들 간이나 또 우리가 이웃들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도 여호와 샴마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 계획하고 행동하고 맡길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이 예배당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여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래서 회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